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또는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서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돼요.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너무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꾸는 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그려가시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집을 피우죠. 자꾸 내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군중들은 끝까지 이 주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왕의 기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왕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맞이를 하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의 잎사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의 앞에 깔아놓는 거죠. 이 빨간 카페트 쫙 깔듯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아서 거기를 밟고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을 기리는 이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뭔가 메시아이신 이분이 뭔가 일을 행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제자들과 이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뭔가 정권을 부여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한 걸음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종려주일 이후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은 제자들과 군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의 등극식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인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주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의 희생 제물로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른 그림, 다른 꿈을 펼쳐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림대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고난 앞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잘못된 꿈,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 꾸고 있는 그 꿈을 바로잡기 위해 하신 그 행동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셔요. 근데 이 행동은요,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전에 식사를 같이 하세요.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물 대야를 준비하시고 수건을 준비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 그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 실은 불편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고 하는 것, 정말 제자들로서는 불편하고 송구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성격대로 선생님, 저는 절대로 닦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닦아드려야죠.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닦습니까? 고집을 부리죠.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을 하세요. 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오버하죠. 주님, 그럼 이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인 질서를 깨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행하도록, 어떤 그 통념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면, 나의 제자라면 이러한 그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강력하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교회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요, 정말 강력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섬김을 실제적으로 각각의 사회 속에 들어가 행해요. 주인이 노예의 발을 어떻게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죠. 예수 믿고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발을, 노예의 발을 씻어줘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과 섬김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어요. 긴 시간
200년 가까이의 긴 시간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속에서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진솔하게 섬겼기에, 사랑했기에 교회가 그걸 뚫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6월절 전 식사 시간에 행하신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은 너무도 잘 알려진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의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연유로 이 한국교회에서 이 세족식은 각종 수련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등 다양한 행사들에서 퍼포먼스로 가장 많이 행하는 이벤트가 되었어요. 아마 여기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감동적으로 상대방의 발을 다 닦으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그러면서 닦아줘요. 근데 실제 삶에서 그런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잘 안 되어서 문제인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로서는 가능한데 그것이 내 삶의 질서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실천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며 반드시 넘어야 할 실천적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그 제자들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파하셨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 사랑은 제자의 DNA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요, 다른 장점이 많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실은 그 능력, 다른 그 모든 장점들 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서요, 사랑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 같다. 여러분, 꽹가리 소리 아름답습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막 울려치면요, 정신이 나갑니다. 정신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혹시 뭔가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데, 능력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주님의 사랑, 이 아가페가 없어서 혹시 내가 남을 좀 더 힘들게 하는, 나는 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스토커는 아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도요, 세상은 그 진리를 꽹가리 소리로밖에 듣지 않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건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가 외면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많은 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갔는데 왜 세상은 이 한국의 복지를 이 교회가 책임지고 있는데 왜 세상은 구제에 정말 전념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 교회를 우리는 우리의 열심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출중한 능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세 계명, 이 세 계명을 나의 제1 과제로 우리가 삼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합니다. 35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것을 통해서 제자됨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세상 가운데 제자됨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제자로서의 성숙함, 그것은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넉넉하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냥 제자로 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단련되어진 우리의 그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냄새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열정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의 열정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행하도록 하신 그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제자라고 주장하여도 세상은 우리를 제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변화가 있어야 제자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성숙한 변화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저기 예수가 있구나.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멘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히 선포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그 성장과 그 성장의 원리와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15절 말씀,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을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참된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하나는 참된 진리를 내가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실은 두 가지 같은 맥락이에요.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거기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계명적인 그 삶의 실천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남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삶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해도 거기에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친절함 정도의 그 수준이라면,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진리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도 내 삶이라고 하는 이 방해물이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나 쟤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 저 사람 때문에 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너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분의 그 뜨거움으로 너희들이 변화되어서 그 삶을 조금씩 살아내며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할 때,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언어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경제생활 속에서, 나의 사회의 생활 속에서, 나의 취미활동 속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 조금씩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삶을 살고 진리를 말함으로써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참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요, 성장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린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 배우고 뭐 하면 될 것 같은 어떤 그 독립적인 독립군 마인드가 참 많아요. 근데 16절에서 이 성장의 비밀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몸된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도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있는 것을 말할 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성장인데,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래서 머리 대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내시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지체의 분량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 잘 자라가서 그 사람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성장, 우리의 변화, 그분의 DNA로 채워질 수 없어요. 몸에 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이 안에 있음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몸을 자꾸 깨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깨려고 하는 그 역사의 뒷면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인 거죠. 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깨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깨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늘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이제 성장해 가는, 세워져 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서 가는 거죠.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 그분의 본질은요,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세상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단순한 친절함이 아닙니다. 조그만 온정을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신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랑으로 안 나가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친절함과 그 따뜻함과 그런 정도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는 우리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의 교회는, 제자단이 우리들의 삶은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보다 자신이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알아서 섬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조직사에서 보면은 장이 있으면 그 장 밑에서, 심지어 그 부인들까지 다 섬기잖아요. 군대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엄격합니다. 남편이 사단장이면 부인도 사단장인 거예요.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섬기는 입장에서도 보면 내심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도모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은 세상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청하고 계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섬겨주신 사랑의 본,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전제도 셈법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자라면, 교회라면 이 머리가 아닌 뜨거운 마음,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장을 너무도 많이 잃어버린 거죠.
너무 많이 세속화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세속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복음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임해 수많은 생명이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차단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다시금 새 생명의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고 우리의 이 세상 선교지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섬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섬김의 영역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이 보니까 누가 높으냐, 막 그 높고 낮음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있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들이 예수님 마음에는 부족했던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받을 줄도 알아야 하고 제대로 줄 줄도 알아야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아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자꾸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왜곡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받을 줄 알고 줄 줄 알고. 우리 옛생명교회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앵글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세 계명의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으로 함께 성장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헛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비롯된 이 땅의 꿈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상이몽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이고 헛된 이 땅의 꿈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꿈을 꿈으로써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때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 성장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가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머리로서만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우리 삶이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생명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품어주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그 연합 속에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 작은 그 예수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드러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위로와 격려와 주님 회복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저희들을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듣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허탄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꿈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